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행복을 주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기보다,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 복이 있는데 그 복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오늘 1절의 말씀은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되다, 복 있다. 이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한박 웃음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복받자, 복 있는 삶을 살자, 복받은 인생을 살아보자, 행복한 인생을 좀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 만복의 근원이 됨을 생각하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장 큰 복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된 길이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특별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형통하다,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기분 좋은 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이 게으르지 않는 자, 근면한 자, 성실한 자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면하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복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열심히만 살면 되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진정한 수고한 대로 그 먹고 또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형통함이 따른다는 것, 참 형통함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게요. 그런데 여기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유효함이나 건강의 복 정도만 받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복만을 생각한다면은 어찌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것을 받고도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요,
사실은 받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모든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오히려 저 수월에서 영 벌을 받을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호와 경외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도 받고 형통한 은혜도 받고 더 넘어서 이 모든 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참 사랑을 누린다면 이것이 참 형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참 형통,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를 경외함에 있다함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들 줄 믿습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된 게 뭐냐면은 인생의 여정이 복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방이 뭐예요? 가정사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참 가장 큰 형통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예배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어려울 때에 같이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가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뭐예요?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가정일을 아름답게 돌보고요.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난나무 같다.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에도 또 범사에도 또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어때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말이죠.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온이 있는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나라도 번영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주 번성할 수 있도록 예비되었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에도 복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마다 걷는 자마다 복되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이것이 뭐예요?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는데 평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죠.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자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자원으로 삼고 이 자원이 곧 기업이 됨을 믿음으로 그것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만나면 성경을 가지고 권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손주들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가, 아버지가 지금 오늘 새벽에도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뇌리에 박히도록, 기도가 중하고 하나님 믿음이 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만나는데, 그래도 전할 때 고무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그 전에 할머니가 우리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삼촌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면 그래도 듣는 귀는 열려 있어요. 그가 교회까지 걸어오지는 못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래도 대대손손 기도하는 집안인데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 그래서 사실은 더 복된 것은 그렇게 흐릿하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는 정말 대대손손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복이 자자손손 이룰 수 있고, 수고한 대로 형통하고, 또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가문을 이루고, 평생에 번영하면서 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늘 충만한 우리 가문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시온의 복, 교회의 복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의 교훈대로 물질의 복, 가정의 복, 교회적인 복, 평생의 복, 평강의 복, 나라 민족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먹는 데 빠지면 안 돼요. 돈에 빠져도 안 돼요. 땅의 것만 재미있고 죄악에 빠져도 안 돼요. 마귀에게 삼키는 짓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와 또 믿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보면 4식구가 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보면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교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학교가 무너졌다. 자녀들 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노인은 노인대로 집을 뛰쳐나가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산산조각이 나요. 가족이 붕괴되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 청소년들, 가정을 붕괴하는데 이제 청소년들까지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데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바로 지금 이 세대의 이 악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모든 이 산산이 조각나고 붕괴되는 것을 잡을 길 무엇일까요? 내 힘, 내 능으로 될까요?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성경으로 근본을 이룰 때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산산조각을 내는 마귀의 대적은 오직 성경, 진리,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대장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를 물리칠 자 예수밖에 그들은 너무 강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주일 결석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예배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제 조금 해이해졌던 이 성도들이 다시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은근히 걱정도 반은 됩니다. 수요 예배도 더 결석하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빠져 사는 물질이나 또 재미나 이러한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빠져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복된 길을 가야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에 여러 지금 죽어 미국의 어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은 인원보다 지금 코로나로 죽고 있는 인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우리에게 마지막 진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하나하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청소년이 돼서 일을 할 때 부지런히 일하지만 일에 빠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빠지고 열심히 성실은 하되 빠지는 게 아니라 성실. 주일 예배와 교회 예배 그리고 마귀를 통해 우리가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늘 소시탐탐들이는 저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물질과 또 우리의 생명과 형통과 또 개인과 교회와 나라 민족까지도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이 만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인데 가장 지혜롭다 하는 인간은 도리어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절을 하고 생명 없는 데 가서 의지하며 그리고 아버지 마음 둘 것 없는 것을 아버지 그저 제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그렇게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저의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오직 주님 안에 세상이 아닌 주의 은혜 안에 빠져 살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자, 가장 능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기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